7월 보름날 해양을 하고 저희가 7월이 아니네. 음력으로 7월 보름이고 양력으로는 9월 10일 날 저희가 직지사로 이제 방생을 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 3일이지만 방생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생이라는 것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준다. 잘 아시죠? 그런데 더 구체적인 의미로 가면은 병들은 중생을 구호하고 가난한 중생을 또한 보살피고 더 중요한 것은 윤회 중생을 해탈시켜 주는 것이 방생의입니다. 방생의 의미가 물고기 살려주는 것만이 방생이라고 생각하신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축생 또는 영가를 천도 주는 것도 방생이 아니에요? 영가분을 윤회 지금 막 유주, 무주, 공원을 떠도는 분들을 극락세계로 이끌어 주는 것, 천도시키는 것도 방생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신감이 없어. 참 조계사 신도분 너무 겸손해. 알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스님이 이야기하니까 모른 척 해야지. 이렇게 참 너무 겸손하셔. 영가를 천도한 것도 중요한 방생이 돼야 안 돼요?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백중 때 이미 우리는 방생을 지금 실천하고 계십니다. 초제부터 오제까지 조상님이나 부모님이나 또는 수자령 영가 이런 영가를 다 인연인 영가를 늘 이렇게 천도 그걸 바꾸면 방생입니다. 조금 전에 초코파이 드린 것도 뭐예요? 방생입니다. 가난한 사람한테 또 배고픈 사람한테 병든 분한테 이렇게 나눠주는 것도 중요한 방생이 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 했죠? 윤회의 삶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가장 더 중요한 방생이다. 그래서 우리가 법문을 듣고 또 누군가 전법을 하고 또 방생 갈 수 있도록 이끌어준 것도 대단히 중요한 방생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자여 자비심으로 방생을 행하라. 그들이 지금은 어류이지만 모두 전생의 너의 부모이니라. 만약 세상 사람이 중생을 죽이고자 하는 것을 보았을 때 방편을 써서 구호해서 괴로움을 풀어주는 것이 진정한 방생이다라고 이렇게 법망경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생 관련된 근원이죠. 유수장자품이라고 금강명경에 보면 유수장자품이 나오는데 유수라는 분은 아주 돈이 많은 부자를 장자로 학식과 덕망 그리고 돈 있는 분을 장자로 그래요. 우리가 유명한 장자가 누구예요? 수다타 장자 들어보셨죠? 그분이 뭐예요? 하신 것이 기원정사를 부처님께 지어서 올리신 분이 수다타 장자입니다. 유수장자라는 분은 돈도 있고 덕망도 있지만 더불어서 이분은 병을 치료하는 의사였어요. 그래서 돈이 없는 분이 올 때는 돈이 있든 없든 먼저 치료를 해주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가난하지만 있는 분을 먼저 치료해서 그 나라에서 굉장히 훌륭한 분으로 정평이 나 있는 이런 장자였어요. 의사이자 덕망 있는 분. 그분이 어느 날 이제 아들 둘과 함께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막 새들이 막 날아가고 또 뭐 사슴이나 뭐 사슴이랄까요? 사슴은 아니고 하여간 그 들짐승들도 막 달려가고 그런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인가 하고 자기 아들하고 함께 거기를 한번 가봤어. 그랬더니 큰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이 뭐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물이 다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살던 물고기들이 물이 바짝 말랐고 거의 이제 팔딱팔딱 뛰고 있으니까 새들이 그걸 잡아먹으려고 달라들고 또 들짐승도 그걸 잡아먹으려고 달라들고 그 물고기들은 어째요? 물이 없어서 죽을 지경이야 이제. 그런데 나 죽을 지경인데 와서 잡아먹고 이렇게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봤더니 주변에 물이 있는 걸 살펴봤더니 저 한 2, 3m 떨어진 곳에 큰 조수가 있는데 거기에 물이 가득 있어요. 그래 물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그 왕을 찾아간 겁니다. 왕을 찾아서 대왕이시여, 제가 이렇게 오다가 보니까 큰 연못이 있어서 그 물고기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거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
우리 같으면 어쩌겠어요? 가다가 큰 저수지에 물고기들이 이렇게 다 있으면 어째요? 물고기를 살려주겠다고 생각이 들겠어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거 오늘 저녁감 아주 이거 누구한테 주고 뭐 이렇게 할 것인데, 그분은 그런 생각, 부처님 가르침을 받으신 이런 분이라 먼저 살렸다는 생각 가지고, 한두 마리 몇 마리는 할 수 있겠지만 이거 한꺼번에 죽는 것은 이거는 보고 지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왕한테 뭘 이야기를 하니까 그 대왕도 그 유수장자가 허튼 소리 할 뿐이 아니고, 자기도 그냥 농담삼아 할 이야기가 아니고 이건 진지한 사항이구나. 그리고 부처님이나 그 가람소 이런 걸로 아주 그런 실천 업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래서 대왕님께서 관리하는 코끼리 20마리만 저한테 잠깐만 빌려주십시오. 그러시라고 해서 코끼리를 모는 군사하고 코끼리 20마리를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옛날엔 지금 같으면 뭐 비닐 포대나 뭐 이 뭐죠 큰 통이 있었지만 그 전에는 없으니 가죽 포대 하나 뭐 또 항아리 같은 것에다 물을 코끼리 갖고 와서 거기다 물 잔뜩 담아가지고 연못에 가서 그렇게 물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했지만 그래도 그 물이 들어오니까요. 이제 새들한테 보호도 받을 수 있잖아요. 물이 들어오니까. 또 들짐승도 물이 있으니까 잘 못 들어. 걔들은 이제 그 물을 먹고 숨을 쉬고 우리가 말하는 양식도 먹이도 먹고. 그래서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연못에 물이 찬 겁니다. 너무 이제 흡족해서 기분이 좋았어. 근데 물고기들도 그 물 따라서 이렇게 쭉 돌다가 계속 유수장자를 쳐다보는 거야, 물고기들이. 그래, 왜 그러지? 그러니까 입을 벌리면 눈을 껌뻑 보니까 유수장자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먹을 것이 없구나. 이거 참 구해놨더니 또 뭐 먹을 것 달라고 알았다고. 그래서 자기 집에 가서 또 먹을 식량을 쫙 깎아서 또 쫙 뿌렸어. 그래 물고기들이 막 헤엄쳐서 고맙다고 하는데 또 안 가. 이리 가면 이리 오고 저리 가면 저리. 왜 그러지 또? 그래 왜 그럴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부처님, 당신이 유수장자 이런 분이 부처님을 잘 모시고 부처님 경전을 듣는다는 것을 이 물고기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한테 부처님 경전을 들려달라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유수장자가 12영기법을 이야기합니다. 무명이에서 행이 나왔고, 행에서 식이 나왔고, 식에서 명색이 나왔고, 명색에서 육입이 나왔고, 육입에서 촉이 나왔고, 수가 나왔고, 애가 나왔고, 치가 나왔고,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생에는 이제 어류 중생아 이제는 다시는 축생의 여보를 받지 말고 의고 등락해서 해탈해서 극락왕생, 이 이야기를 그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생 가면 이거 해야 안 해요? 이렇게. 그래서 유수장자품 금강명경에 그런 것에부터 물고기 방생에 관련된 의식들이 정리했다. 아시겠어요? 자, 그렇게 아셨고, 이런 사람은 반드시 방생을 해야 된다라고 스님이, 훌륭한 옛날 큰 스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 여기에 해당 안 되는 분은 방생 안 해도 돼. 그러나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어째요? 반드시 방생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 할 사람은 지금 이제 안 듣고 귀 막고 안 들었다 하면 돼. 이제 듣는 사람은 꼭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첫 번째, 자식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방생. 이제 여기 계신 분이 뭐 자식 다시 낳을 거의 아니시죠. 대신 누가 걱정돼요? 며느리나 딸이나, 그러니까 아들이나 사이 뭐 그 이제 지금 손자나 이런 분들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낳으려고 했는데 뭐 아직 자식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없다 하고 있으면 있다고. 그런 분은 어떻게 한다고요? 방생 가야 된다. 나만 가면 돼요? 안 돼. 당사자 며느리가 됐든 아들이 됐든 사이가 됐든 딸이 됐든 본인들이 가야 돼. 두 번째, 자식을 잉태하면 또 반드시 방생하라. 뭐요? 아기를 가지면. 나는 얘를 가졌어요, 안 가졌어 지금? 누가 얘를 가졌어 지금? 또 며느리나 조카나 또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방생해라. 세 번째, 기도. 사업성취 기도가 됐든 학업성취가 기도가 됐든
또 뭐요? 뭐 건강에 대한 기도했던 기도한 사람은 반드시 방생을 하여 복을 지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결론이 뭐예요? 기도한 사람은 기도 안 한 사람 방생 안 해도 돼. 거기까지만. 기도해놓고 방생을 안 하면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긴다. 그 이야기는 내가 안 해. 그것까지 하면 또 너무 또 그러니까. 네 번째, 미리 닦고자. 즉 윤달이 든 해는 반드시 방생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해요? 올해 뭐예요? 이건 내가 만든 거예요? 아니요. 이거 3년에 한 번씩 들어. 그러니까 오늘 피할래야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안 가려고 하신 분 계시죠? 내가 해년마다 방생한대요. 오늘은 이번에는 안 갔다 했는데 딱 걸렸어, 여기에. 뭐가 걸렸다고요? 윤달이 들어버렸어. 올 윤달이. 그래서 윤년이 든다는 해는 반드시 방생을 해서 자기 공덕을 미리 닦아야 된다. 이게 네 번째. 다섯 번째. 오계나 보살계를 받으신 재계를 받으신 분은 반드시 또 뭐라고요? 방생해야 된다. 오계 안 받으신 분 계시죠? 그런 분은 방생을 안 해도 돼. 근데 오계를 받았거나 또 보살계를 받았거나 하는 분은 뭐라고요? 방생해야 된다. 해야만이 좋은 일이 생긴다. 안 하면은 좋은 일이 안 생긴다. 여섯째, 복록을 구함에 먼저 방생의 복을 쌓아라. 일곱 번째, 마지막, 염불하면은 염불. 우리가 초하루 때 염불해야 안 해요? 오늘도 염불했어 안 했어요? 염불할 때는 반드시 뭐라 했어요? 방생해야 돼. 이제 오늘 염불이고 기도가 나 안 하겠다 한 사람은 방생 안 가야 돼. 오늘부터 나 방생 안 가려고 절에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않고 요거 끝나면 그때 기도해야지. 그렇게 하면 어쩔 수 없어. 근데 피할 수 없는 것이 뭐가 있다 했죠? 올해가 윤달 윤년이에요. 그러니까 자, 방생하면 어떤 좋은 일이 생기냐? 전쟁이 위험이 없다. 지금 막 전쟁이 난이 어째 지숭숭하죠?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방생. 그리고 두 번째, 기쁘고 상스러운 길상스러운 일들이 만들어진다. 건강하고 오래 산다. 그래서 병 있는 분은 뭐라고 해야죠? 방생을 하자. 자손이 번창한다. 모든 부처님께서 방생하면 기뻐하신다. 물어보세요. 갔다 와서 부처님 저 방생했으니까 어째 기쁘세요? 물어보면은 부처님 인상 쓰고 있겠어요? 웃고 있겠어요? 방생하면 인상 써요? 웃어요? 실은 내가 방생하고 나면 어째 기분이 어쩌든가요? 너무 좋아. 예, 뭐 몇 가지 있는데 시간이 거의 됐는데 이야기를 몇 가지 해야 돼 지금. 제가 빨리 할 테니까요. 어떤 사람이 잠을 자는데 갑자기 아주 지금까지 그렇게 크고 몸집이 크고 험악한 사람 본 적이 없어. 엄청 큰 분이 나타나서 말을 하는데 말이 쩡쩡 울려 막.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는 10일 후에 앞으로 11일 후가 되면 뭐예요? 죽는다. 꿈에 큰 사람 나타나가지고 그런 꿈 꾼 적 있어요? 아직 안 꿨는 것 같구만. 이제 오늘 꿈에 나타나지고 10일 후면 너는 뭐라고요? 죽는다. 그러니 갑자기 깜짝 놀니까 이 사람이 장사하는 분이었어요. 또 나이가 29살 된 총각인지 뭐지 남자야 아이가. 그러면 아마 결혼을 했는가 보죠. 나 죽으면 부모는 누가 살리고 우리 자식들은 누가 어떻게 하자고 울고 불고 막 꿈에서 막 어떻게 살려달라고 어떻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애골복 그러니까 그래도 네가 조계사에 축원도 올렸고 부처님 어디서 등도 켰으니까 내가 비법 하나는 내가 너 절에 안 가서 뭐요? 안 알려줄 것인데 다행히 네가 절에 부처님께 인연을 지어서 내가 차마 모른 체 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비법 알려주겠다. 10,000명의 생명을 10일 안에 살려내라. 10,000명의 생명을 10일 안에 살려내면 네가 안 죽을 것이다. 그런 것이 어딨냐고. 어떻게 내가 10,000명을 살리냐고. 내가 돈도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자기는 사람만 생각한 거예요. 잘 생각해봐라.
잘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잘 생각하면서 깬 거예요. 그래 어떻게 만 생명을 살릴까 고민 참 이제 밥도 안 넘어가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떻게 와요? 자기도 모르게 조계사 온 거예요. 조계사. 그래서 고민하다가 탁 있는데 법당에 들어가신 누구예요? 노전스님 만난 거예요. 그때 딱 그 노전스님한테 고민하니까 노전스님이 하는 말이 뭐예요? 방생하시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물고기를 살려줘라. 물고기 살리면 뭐죠? 물고기는 숭놈도 있고 수컷도 있고 암컷도 있지만 암컷은 뭐예요? 알을 한 번 낳으면 몇 마리를 낳아요? 수천 개의 알을 낳아. 한 마리만 살려도. 그런 것을 방생하면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살리면 순식간에 그러니까 뛸 듯이 기뻤고 아이고 제가 저는 조계사 오길 너무 또 스님 만나길 너무 잘했다고 하면서 노전스님 고맙다고 엎드려 절을 하고 그래서 자기는 살았다고 해서 정말로 물고기를 살고 날짐승을 살리고 하얀 생명들 살려서 올게 되는 날 구빈이 또 나타났어. 그러면서 웃으면서 아따 네가 큰일 했다. 그러면서 제가 뭐 큰일이 제가 아직 10,000명 네가 지금 10,000명이 아니고 100만 마리 넘는 생명을 살려봤대. 100만이 넘는. 그래서 너는 10일이 아니고 뭐예요? 오래 살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게 중국 송나라 때 희종 때 벌어진 일인데 그 사람이 몇 살까지 살았냐면 90세까지 살았다고 기록에 나와 있어요. 지금도 90세는 많아요, 적어요? 많이 사신 거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 방생을 해서 90세를 살았다. 그 어떤 분은 방생을 하니까 나는 돈이 없는데요. 어떻게 방생하냐고 그러니까 그 말이 뭐예요? 방생을 권선, 인연을 만들어주면 네가 3분의 1의 공덕을 가져간다. 이렇게 됩니다. 그 사람이 공덕이 줄어든 게 아니고 네가 한 걸로 3분의 그 사람이 뭐 100만 원을 가져간다면 너는 뭐예요? 3분이니까 3만 원, 4만 원을 가져갈 수 있다. 그 사람 돈이 줄어든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직접 자기가 돈이 없는 사람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방생을 권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합니다. 여기 회장단도 계시고 또 화주단도 계시고 또 지역장, 권역장 또 팀장 계시죠. 방생을 권하면 뭐예요? 자기한테 그런 방생에 버금가는 공덕들이 생긴다 라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10가지 중에 은혜에 감응한다 갚아주면 그 다음에 모든 재난이 소멸된다 천상에 태어난다 악업이 소멸된다 복덕과 수명이 연장된다라는 방생의 공덕 10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